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음껏 아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바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표본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본을 보여주셨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던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하실 때 본인도 살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길이라면 그거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을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무주공산이고 다스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총독을 한 사람 세웠습니다. 이름이 그달랴라는 총독입니다. 유다 출신이고 귀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돌보게 하는데 그가 굉장히 탁월하게 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지도를 해 나갑니다. 친바벨론 인사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바벨론에게 잘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산에 숨어 있지 마시고 들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성읍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읍시다.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살 집이 있습니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게로 모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모이니까 거기 유다 백성들 모인 곳에 먹을 게 있습니다. 입을 게 있습니다. 같이 살 집이 있고 함께 위기를 이겨나갈 동력자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달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곳에 씨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천할 신분을 가졌던 낮은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그달랴가 승승장구해서 바벨론에 부역하더니만 총독이 되어서 막 나대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인데. 그래서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이 지도자를 죽인 원수라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달랴가 죽었습니다. 그를 죽인 이스마엘을 유다 백성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입장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고 어떤 상황에서 죽였고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처단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죽이고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끝까지 바벨론을 향해서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줄로 갈아타야 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방편을 선택을 합니다. 바벨론을 버립니다. 예전부터 우리와 가까이 지냈던 애굽으로 도망칩시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못 되니까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그 뉘앙스가 그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말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정해놓은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 하나님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43장, 바로 다음 장에 4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들이 끝나고 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우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놈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지 않게 들려도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그 길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길은 이쪽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 나가려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속내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는 기도,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정말로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때때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너는 죽는다. 너는 크게 다친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지금 반대쪽의 길로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잘 말하겠다. 내가 그들의 손을 제어하겠다. 그들이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의 은혜를 삶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군인들이 유다 총독 그달랴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고 유다의 총독을 세우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꺾는다는 것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릴 자신이 100%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님도 이를 아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유,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설득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가 설득당함으로 나는 또 주님께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